세상을 이기는 믿음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깨달아질 수가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제가 성경 통독하는데 에스겔서를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몇 척 하면서 그 성전의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왜 에스겔에게 권사님 이렇게 좀 나와서 절 보세요. 그 명상 보지 말고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몇 척이 몇 센치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갖다 왜 이렇게 에스겔에게 구체적으로 모든 성전의 그 모양을 가르쳐 주실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했더니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성전은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자기 멋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이렇게 있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잃어버린 장로 권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성전에 나오질 않아요. 예배드리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거절합니다. 그 사람들 누구예요?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그 성전에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위에 밧줄로 꽁꽁 묶고 430일 동안 묶여있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의 모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도 틀림없이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왜 그러냐면 그런 곳에, 그런 철저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능력은 뭡니까?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자기 멋대로 하면서 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아가지 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몇 척 정확하게 그리게 만드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한 성전이 돼야 내가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고 그 성전에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그 제사를 내가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통독했다면 그 말씀을 다 읽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의미도 없이 그냥 이게 뭐 몇 척 하니까 뭐 이런가 보다 그래. 그러고 지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너무 철저하게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라. 너희 마음의 교회를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나왔어요. 뭐 많은 숫자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지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수요예배를 지키고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장로고 권사면 뭐합니까? 성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 그래. 어디 가서 종교가 뭡니까? 저 기독교인데요. 그 사람 정말 예수 믿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민감해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냥 우연이 되고 내가 이렇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식들이 왜 예수 안 믿지? 왜 이렇게 방탕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죄악되게 살지? 그래, 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거짓된 신앙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예?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요, 비누아스와 옴리랑, 제사장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가서 갈고리로 제물을 바치면 제일 좋은 거 뽑아서 지들이 먹고 술이랑 마시고 그 성전에 있는 여자들, 섬기는 여자들이랑 동침하고 하여튼 못된 짓을 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자녀들의 신앙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야, 소문이 안 좋다. 그렇게 살지 마라. 소문이 안 좋다. 소문만 좋으면 좋아요? 몰래 사람들 속이면 괜찮아? 그 죄에 대해서 깨닫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엘리는. 그래서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소문이 안 좋다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심판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은 자기도 의자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목 매달아 죽이는데 극한 범죄자를 자기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자식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은 그 엘리 제사장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데 늘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나는 설교 들어도 은혜가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쁨이 없지? 나는 말이야, 내 고집대로 살 거야. 회개할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가 애통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히 고민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여 뭐라 그러냐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붙잡고 내가 죽게 되어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교회에 나가든 말든 말씀을 듣든 말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나고 내가 막혀있든 내게 어떤 일이 있든 그냥 운 좋으면 행운으로 운 좋게 풀려졌네. 그저 나쁘면 나 재수가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음 빼고요, 성도들한테 믿음을 쫙 빼면은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 똑같아요. 사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맛집 찾아서,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니고, 남들이 가는 여행지 자기도 가야겠다고, 그저 교회를 빠져도, 교회 안 나와도 그런 데는 찾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습게 생각하면서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쫓아다니고,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르침 받아가지고, 옛날에 우리 집사람 늘 얘기하지만 아우성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니까 장로 부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있잖아, 아우성 그 사람이 하는, 구성의 교수가 하는 그 강연 있거든? 그거 반드시 녹음해서 들어야 돼. 그걸 우리 사람이, 걔가 뜬금없이 전화하더니 나한테. 근데 내가, 그게 장로의 부인이야? 정말 한심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세상 초등학원에, 그러면 애들이 성결해집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더럽게 사는데요, 얼마나 음탕하게 사는데요, 세상에 나와서 얼마나 원나잇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나서 눈 맞으면 하룻밤에 자고. 뭘 그거 듣고 그거 가리킨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예? 그거 제가 잠시 들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예? 애들한테 피임약 주고 콘돔 주라. 그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에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몸은 막 굴리고 그렇게 더럽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걸 배우고 있습니까? 장로 부인이 그걸 읽으라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녹음해서 들으라고 그럽니까? 완전 돌았어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사람도 이 기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교회문 잠시 닫고 있으면 되지. 교회문 잠시 닫고 있어서 될 문제입니까?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왜 카타로에 들어가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로마의 핍박도 잠시 지나가면 돼. 이 또한 지나가면 되리라.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 역사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죄악에 빠졌어요.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은 다 문 닫았어요. 대형교회들은 다 문 닫고 그 목사들이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죠.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일입니까? 무더위도 이 기후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나팔인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되어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된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졌음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분명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 거짓된 자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도 귀를 닫아버리고 심령의 교만한 눈으로 쳐다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의 종된가? 이 말씀을 주의 종이 전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주로 인하여 되어졌음을 이 백성들로 알게 없어서 그때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는 기억해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나오신 거 너무 귀해요. 이 더운 날 나와서 장로 권사들도 다 빠지는데 이렇게 나온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귀한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하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 가는 거예요. 몸만 나왔다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예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린 후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 사람 거짓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배 어디 갔다 와요? 나 예배 드리고 와요. 어디 갔다 와요? 나 예배 드리고 와요.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요. 하나님은 네 예배를 나는 카운트한 적이 없다. 나는 내 예배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가요. 하나님과 뭔가 섞여지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 번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 교회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속에, 내가 내 믿음의 고백 속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죄에 빠집니까?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입술로 범죄하고 악한 짓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교회가 없어서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오고 믿음에서 물러가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제약에 빠져서 젊은 애들은 다 세상의 제약에 빠져. 오늘 저기 어린이 성경학교 한다 그러는데 지금 내가 예배도 안 드려요. 저기 가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쓱 8시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내려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내려와요. 예? 참 애통할 노릇이요. 하나님의 공예배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자기들이 일이 있다고 안 내려와요. 예?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성경학교 하면 뭐예요? 그 아이들이 변화돼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어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요,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면요, 그 자식은 결코 예수 안 믿는 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요. 믿으라는 말 안 해도 예수님 믿으러 교회로 나와요. 예. 참 우리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트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너무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사람은요, 우습게 생각해. 그냥 여기 다니다가 좀 이사 가면 딴 데 다니면 되고, 그까진 교회, 왔다 갔다 세상에 널린 게 교회인데, 이 교회 가면 더 환영받고, 이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면 저 교회 가서 그냥 그럼 되는데, 아무 데나 가서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그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용비어천가에 말해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맨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 신앙의 뿌리 어디다 내립니까? 자기한테 내려요? 자기가 신앙의 뿌리를 내려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못하면은요, 그 사람 믿음 사람 아니에요. 장로, 권사, 목사도 교회 생활 안 하면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요, 30년 동안 목회하며 이걸 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다가도요, 교회에 한두 번,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나오다가 금요기도에 한두 번 빠지잖아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참 신기하죠? 그 사람을 딱 만났으면요, 그 사람의 얼굴에 은혜가 사라져 있어요. 그 다음부터 하니까 수요예배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일도 빼먹기 시작해요. 뻔할 뻔짜예요. 30년 동안 목회한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네? 어느 순간부터 점점 가라.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번이 금요기도예요. 이제 금요기도 나가기 싫다. 금요기도 안 나오면은요, 수요예배 안 나와요. 수요예배 안 나오면요, 나중에는 주일예배 안 나와요.
교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명령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순종의 열매를 걷질 못해요. 1, 2, 3 기도 운동을 하자고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2번, 3분간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기도하다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성도들 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라. 누가 있나 봐라.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중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1, 2, 3 기도 운동을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봐라. 저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희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벽에. 네.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저렇게 교회 임원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교회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러고 살까? 저게 신앙일까? 저런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에 다 패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못 이깁니다. 돈에 빠지고 그 버가모 교회처럼 세속에 빠져서요,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실존적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이사야고 에레미야고 에스겔이다. 하필이면 성경 통독반에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이사야가 옷을 벗고 뭐 팬티를 걸쳤겠죠. 팬티는 그 팬티가 뭐 있겠어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헝겊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다녔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저작거리를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멸망할 것이다,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요,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에레미야 빨리 지나가고, 이사야 빨리 지나가고, 에스겔 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소망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점점 물러가고,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할 거 없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다 불신앙이처럼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교회가 있을 때, 내가 교회의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그때 그 교회가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없는 예배를 드려요. 네. 교회 없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뭐 그냥 들어왔어. 그리고 저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자기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고, 굉장한 지식인이고, 굉장한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그 제가 그랬어요. 야, 이 사람 신앙은, 교회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 10명 모여 있는데 10명 없어도 돼요. 3명만 모여도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것에는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교회를 향합니다. 무슨 이유를 대고 뭐 세상에 뭐 돈이 어쩌고 뭐 세상에 건강이 어쩌고 뭐 떠들고 대도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저 롯데호텔에 가면은 쇼핑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까? 서울대학교 가면 그 들어가기 힘든 대학에 들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공부합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교회 딱 한 군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교회에 모이는 자들의 약속이에요. 교회에 모이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거짓부렁이 같은 소리 하죠. 교회 나오지도 않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새. 예?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뭐라 합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자, 누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거짓되게 살지 마요. 최 목사 능력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겨요? 거짓되게. 나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마치 자기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간증을 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죠. 자기는 실패자예요. 자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이긴 거는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내가 들으면서 이 사람이 웃긴 사람이네. 지는 실패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줬더니 승리하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묻지 대단한 사람처럼 거기서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나는 간증하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이기만 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모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의 그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음부의 권세가 절대 건들지 못합니다. 근데 날마다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거짓되게 드리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숱하면 빠지고 그러고 살면,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을 마치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래. 저 집사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요,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좋냐.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한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 승리는 영생이에요.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이 저렇게 믿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하는 걱정이 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저 예수 믿는 거 아닌데. 저러다가 지옥에 갈 텐데.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불쌍해서 기도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라. 믿음이 없어. 예? 우리의 최후 승리는요,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건 줄 믿습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돈 많고 뭐 떵떵거리고 부자 되고 그건 다 여러분의 그 욕정에서 오는 욕망에서 오는 그 바람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30년 40년 믿으면서도 주여 돈 주세요, 주여 건강 주세요. 뭐 하려고? 건강해가지고 놀러 다니려고? 건강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정욕에 빠져 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픈 게 낫다. 너는 아파야 기도해. 너는 아파야 교회 나와. 예? 영생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최종적인 승리는 영생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중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 못 믿고 지옥불에 빠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아멘. 제발 그걸 좀 알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몰라요. 그렇게 오랜 세월에 교회를 다니면서 살았는데도 이곳에서 자기의 죄악된 감정을 막 발휘하고 자기가 시험 드는 걸 막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천벌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의 나발이,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는 곳입니까? 조심할지 몰라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이 전이 성령의 전이고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몰라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령이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을, 그래서 나는 해방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일주일 동안 한 10분도 5분도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 사는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따라 넘어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오면 여러분 금요 기도 때 성령의 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성령이 떠나가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여러분, 성령 떠난 사람들 특징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망에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에 끌려가고 죄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승리하게 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십시오. 이 성전에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요. 목사니까 세상을 이기겠지? 목사가 무슨 세상을 이깁니까? 요즘 목사들 보세요. 얼마나 못된 것들, 죄짓고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솔직히 목사를 존중합니까? 멸시하고 천대하죠. 교만한 눈으로 보면서 아이고 저 목사. 알아요. 그 목사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서, 옛날에 어떤 성도가 새벽 기도 나오라 했더니 저는요 집에서 24시간 기도합니다. 아유, 정말 입이 그냥 한 대 치고 싶더라.
자기가 24시간 집에서 기도해? 저런 거짓말도 그냥 뻔뻔스럽게 주의 종 앞에서 어려운지도 모르고 저렇게 이제 집사된 게 그냥 목사님 제가 못 나가요. 제가 아직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되잖아요. 어서 24시간 집에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교회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지. 어디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자기 혼자 기도해? 저기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기도해? 그럼 개인 기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뿌리를 받고,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